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산교회. 정답을 이렇게 잘 아시네요. 여러분은 우리 연산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주어진 문제를 하루하루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꿈꾸고 소원하는 삶의 모습, 꿈꾸고 소원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겠다 싶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처럼 저에게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인데 유무상통하는 교회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두 번째 제가 꿈꾸는 교회는 다윗이 함께 했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입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그 상해 있던 것들이 회복되던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해라. 세 번역은 열심으로 사랑해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들을 종합해서 제 표현으로 한번 해보자면 사랑하는 것에 목매다십시오,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를 향해 하는 권면 첫 번째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연산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 일부에도 그랬어요. 무관심.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볼 때, 또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조금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잠언 10장 12절에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세상들도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곳에 미움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바라봤을 때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는 거죠? 미움이라는 이야기죠. 미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식어진다 그랬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하겠고 또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미움이 커져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엇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즈음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2020년 동안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적어도 2020년 동안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금방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 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왜냐? 여러분, 어머니께서 아이들한테 엄마 마트 갔다 올게 라고 하고 가면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죠? 엄마 금방 온다. 적어도 언제 안에는 올까요? 오늘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엄마가 오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하셨는데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생각나던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재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반대면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졌던 때가 베드로 전후서가 적힐 때 어간의 사람들의 심리 내면 정서였고 신앙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느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때가 마지막 때였던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마지막 때를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배웠던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사랑이 식어지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극한의 상황이 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곤두서게 돼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폭발할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하다 보면 사람 간의 허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허물이 만들어지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미움이 되어버리죠. 초대교회는 박해 시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콤, 지하교회에 모여서 숨어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거리두기 충분히 하면서 쾌적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습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가서 그거를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상황이 발각되면은요, 단두대, 화형, 거리에 인간 횃불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조금씩 뒤덮고 있는 그 두려움이, 공포가, 스트레스가 마치 먹구름이 발달하는 것처럼 커져가서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미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 어디로 나아갈까요? 뜨거운 사랑은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덮는데요. 죄를 용서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허물을 의미하죠. 도덕 윤리적인 죄 혹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는 우리가 덮을 수도 없고 덮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죄를 덮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내용을 쭉 가르치시면서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죄를 짓는 형제를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도덕 윤리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수, 상처, 미움 이런 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요, 꽤나 마음이 넓었어요. 은혜를 좀 받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물어봅니다. 7번. 우리는 몇 번이죠, 보통? 우리는 보통 몇 번 넘으면 안 돼요? 3세판. 그죠? 3번 넘으면 안 되는데 7번이나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용서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초를 치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계산해보면 몇 번이죠? 490번. 490번을 용서해라. 용납해라.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실수합니다. 490번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거를 하나, 둘, 너 3번, 4번, 5번 이렇게 세알려가지고 490번까지 딱 용서하고 491번째에서부터는 정죄하고 핍박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꾸어 말하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무엇일까요?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용서가 깊죠.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날 당신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두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잘못한 걸 더 많이 용서할 것 같아? 내가 잘못하면 더 많이 용서할 것 같아? 물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더 많이 용서할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도 그럴 테니까. 사랑의 깊이가 용서의 크기와 넓이를 결정하죠.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과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이 이 말입니다. 490번 용서해라. 이 말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배워놓으니 초대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허물, 이해관계들, 상처들, 아픔을 덮는다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허물덩어리예요. 허물덩어리. 저 같은 목사도요 허물덩어리입니다. 제가 근사하게 목회자 셔츠 딱 입고 양복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 단상에 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 괜찮은가 보다 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 삶의 잣대로 딱 갖다 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허물덩어리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오늘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쳇말로 표현을 한다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간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허물덩어리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허물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는 교회에 권면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산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은 끈이겠다 싶었어요. 끈.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길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새 번역으로 보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개역반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연산교회가 세겹줄과 같이 촘촘하게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모든 미움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의 메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나가는 우리 연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우리 연산교회.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향해서 권면하는 것,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원망 없이 하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대접받는 게 좋으시든가요? 대접하는 게 좋으시든가요? 안 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받으면 좋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넉넉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해보면 알죠. 그런 느낌은 대접할 때 오는데, 이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만 오늘 특별히 좀 더 나눌 것은 이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멀리까지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다 싶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타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타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애덤 스미스가 이타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책에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중국에 큰 지진이 나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본 유럽의 한 자비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 그 자비심 많은 사람이 내일 자기 손가락을 절단해야 된다고 한다면 밤새 잠을 설칠 것이다. 그러나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잘 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이타심이라는 것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하고 이 연결고리가 멀어질수록 말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관리부서에서 장로님 나오셔서 여러분 주차장에 보도블럭에 잘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잘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더운 여름날 또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어요. 주차장을 잘 여러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운전을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탁 들어가는데 딱 한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딱 한 자리. 그래서 그 주차 자리에 딱 내가 이제 차를 세우려고 몰고 들어가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새가족 한 분이 저 뒤를 따라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참 평소에 좋아하는 권사님 혹은 평소에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내 뒤를 따라 들어와요. 내가 세우면 뒤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온 동네를 주차 자리도 없는데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연산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새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하실 분들이에요. 아니세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흔한 이타심은 여기까지는 잘 가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죠. 혹시 교회에 늦어서 헐레벌떡 오시는 어떤 성도님이 쉽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나는 교회 주차장에는 되도록 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 비가 억수로 오는데 나보다 늦게 오시는 어떤 성도님 성도님이 늦게 오셔서 주차 자리 막 찾아 헤매고 다니면 그러니까 그 성도님 이 주차장에 세우시라고 나는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 이타심 없으신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주차 자리가 너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항존 직분자들에게는 그런 요구를 할 겁니다. 주일만큼은 새가족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먼저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을 하겠죠.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이미 저와 교역자들은 주일에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교회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 연산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 이타심이, 대접하는 마음이 멀리 가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마음만이 아니라 나랑 친한 어떤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만 이타심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욱더 발전하여서 이름도 모르고 우리 사랑방도 아니고 나랑 같은 전도회도 아닌, 그러나 우리 연산교회 한 성도인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우리 연산교회가 훨씬 더 보다 건강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황당한 상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날, 너도 나도 뒤에 올 사람 생각해서 교회 주차장에 아무도 주차를 안 하는, 교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황당한 상상. 참 황당한 일이지만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나보다 다른 일을 더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교회의 생존 원리는 주는 것에 있습니다. 받는 거 좋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주는 것에 헌신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그 주는 것이 활발한 교회였죠.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될 분량이다 하지 않았어요.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내놓아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교회였습니다. 남을 위해서 물질로 대접하고, 남을 위해서 지식으로 대접하고, 남을 위해서 내 경험으로 대접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건강으로 대접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배경으로 대접하는,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여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의 건강성이 우리 연산교회에도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셋째는 서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 봉사하는 것은 앞에 이미 대접하라 라는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봤다 싶고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합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청지기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청지기고 종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어요. 이 자세를 말하는 거죠. 봉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 땀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섬겨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게 옳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 주신 것에 대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죠. 자랑할 게 없어요.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거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봉사의 사역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트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20%의 사람들이 봉사를 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20%의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해서 80%의 성도들이 그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그만큼 봉사하니까, 내가 그만큼 헌신하니까 나의 봉사의 분량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마에 올려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는 왜 안 해? 할 만도 한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공로 사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복을 받아야 되겠고 너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탕자, 그 형의 문제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뿌리 깊은 공로 사상에 젖어 있는 인물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 저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랬어요. 나는 이만큼 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만큼 아버지 도와드렸는데 너는 왜 삶이 그따위냐 하는 게 그 형의 시선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시선은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초대교회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청지기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봉사의 자세, 사명 감당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연산교회 안에 이러한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 이러한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봉사의 자리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봉사의 자리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연산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연산교회가 서로 대접하는 교회 되길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연산교회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신 꿈은 무엇이십니까? 참으로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 가운데 초석이 되어서 마중물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그리고 우리 연산교회가 영원히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가사는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